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분량이 길지는 않죠.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 어리석은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쓸 때도 뭐 상식적인 판단이 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뭐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어떤 판단을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이라면, 뭐 상식선이라면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거나 생각하거나 반응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해석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좀 잘 모를 때 보통 우리가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못한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어리석다. 뭐 반대말은 지혜롭다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요 본문 안에서 시편 53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보통 이제 지혜, 지식, 뭐 혹은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의 판단이 어찌된 일인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완고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이 없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제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 이제 어리석은 자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 뭐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뭐 생각이 좀 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뭐 또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진행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관점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시편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각기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 뭐겠어요? 그 물러간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무슨 어떤 그 어전 회의에서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이죠. 좀 물러가. 이게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벗어나 그들은 이제 악을 행하면서 특별히 그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이것도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들도 연합을 합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뿐 아니라 더불어 더러운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떤 악을 행하느냐? 4절에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인 무지하냐? 이게 좀 의문형으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뭐 사실은 뭐 무지하죠. 예, 무지합니다만 이 언제까지 무지할 거냐?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무지하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못 깨달을 거냐? 근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무지하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뭐 하나님 백성을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사람 이렇게 될 텐데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떡 먹듯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뭐 식인종도 아닐 텐데요. 뭐 당연히 이 뜻은 사람이 사람을 먹어 삼킨다, 뭐 집어 삼킨다. 이게 뭐 그 식용으로 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착취한다, 혹은 소모품으로 여긴다.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뭐 약한 것은 먹히고 강한 것은 먹는 약육 강식의 세계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이게 꼭 뭐 자연계, 일반 자연 생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이게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당연히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뭐 속국으로 삼고 뭐 형제국, 부마국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자기 출세의 도구 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 또 이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혹은 뭐 평등하게 혹은 뭐 존중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 유익을 삼놓고 이제 딛고 일어서는 발판쯤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5절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절망에 빠진, 공포를 느끼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항상 승승장구하고 사람을 그냥 도구화쯤으로 여기고 그냥 뭐 디딤돌 정도 수준 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그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공포를 느낀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안 느껴야죠. 평안해야죠. 안전을 느껴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약간은 조금 그 상황적으로는 좀 거칠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은 두 다리 펴고 자죠. 근데 때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편히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뭐 이분들이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때린 거를 후회하느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뭐 학폭 이런 거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지 수많은 형태의 어떤 그런 폭력들, 이런 폭력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 둘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나도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좀 우리 후배들, 동급생들 많이 좀 때렸는데 언제 이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죄책감 느끼는 게 아니죠. 보통 우리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뭐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고 뭐 그렇게 살지만 갑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보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런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적어도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떳떳하게 어떤 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다. 그래서 뭐 이제 범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면 그 범죄인들 입장에서는 보복하고 싶어 하겠죠. 저 암흑의 형사가 우리 형님을 붙잡아갔어. 그렇다고 해서 그 보복을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고 그런 형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의를 실천한 건데.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이 정의롭지 않은 정도는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들이 뭐 견고한 뼈예요. 뭐 강골인 거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제 뼈가 튼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거의 무인 집안 사람 같은 분들이 있어요. 무골. 장수의 집안 같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멀쩡하게 다 잘하고 성년인데도 딱 뭐 잡아보면 그냥 허리허리하고 뭘 좀 뭐 닭이라도 잡겠나 싶을 정도로 그 문인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뼈가 아주 강한 거예요. 여기서는 너를 대항하는 누가 이 시편의 기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을 대항하여서 그들을 막 진치고 둘러싸고 공격하는 그들의 뼈를 그 강한 뼈를 그 강한 튼튼한 힘을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겠어요? 소위 말하는 뭐 우리도 예전에 그 일제 그 강제 점령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 3.1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만주에 같은 데 가서는 뭐 독립운동을 약간 군사적인 어떤 형태로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날의 시각에 보면 어쨌든 독립을 위한 어떤 테러 활동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 일본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까딱도 하지 않아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물론 이제 뭐 그분들도 이제 뭐 안중근 의사든 윤봉길 의사든 뭐 놀랬을 거예요. 3.1 운동 놀랬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때는 2월 달에 이제 만세 운동 놀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일제가 뭐 눈 하나 깜짝했겠냐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 강대국 입장에서는 뭐 약소국이 뭐 조금 민중봉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들의 식민지를 그만둘 만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약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정확하게 누군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금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뭐 일치 단결해서 뭐 봉기가 아니라 뭐라고 뭐 쿠데타 아니라 뭐랄 해도 자기네들을 이길 방법이 없을 텐데 이게 웬걸? 역사의 어떤 한복판에서 자기네들이 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뼈가 이제는 뭐 혼비백산이 되는 거고 흩어지고 부러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의 두려움이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흘러가는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빼앗았고 사람들을 먹었고 자기네들이 먹는 입장이었고 약육 강식이라 그러면 약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강자였는데 이제는 강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이상한 조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네들 세상이 이제는 물러갈 것 같고 더 이상 자신들이 통치할 수 없을 것 같고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그 근원은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문맥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그 가끔씩 우리 한글이 우리도 이제 한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외국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한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우리가 한글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한글을 읽을 때 우리는 독해 능력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뭐 한글 때문에 어려워할 분 없습니다. 뭐 한글을 읽고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읽고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됐어요. 자, 내가 누구예요? 시편 기자죠. 하나님 백성이죠. 고통받는, 핍박받는, 착취당하는, 남들에게 먹힘을 당했던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자세히 읽어보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지 이게 얼핏 읽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졸다가 읽으시면 뭐 우리가 성도님들은 조시는 분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게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읽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네가 뭐 저쪽 어느 쪽 사투리가 더 분명하죠. 듣기에는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잘못 읽으면 이상하다. 지금까지 문맥은 그들이 두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들의 강한 뼈를 그냥 부러뜨렸다. 그런 얘기인데 이상하게 5절 하반절은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건지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는 건지 헷갈리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국문학과 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뜻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가여운 고통받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에는 강자, 억압하던 폭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 때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힘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둘러싼 적들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들을 도구쯤으로 여겨가지고 수단쯤으로 여겨가지고 먹는 사람들, 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강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 이제 그들도 땅에 떨어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혹은 흩어진 심지어는 일본 땅에 가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독립에 관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연합군 혹은 미군 등등의 이제 어떤 그 참전이 갑자기 이제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남유다가 역사적으로는 더 후대에 관한 얘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적은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어쨌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나름대로 독립에 관한 의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희망,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들도 독립에 관한 어떤 그런 움직임들,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난민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 봉기를 해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사, 고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니까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제는 신봉하고 페르시아를 잘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를 뭐 적대적으로 둔 건 아니지만 페르시아보다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이것도 좀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을 시온에서 구원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온에서 오실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또 우리말이 좀 잘못 읽으면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돼.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온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시온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출발하는 분이 누군가, 그런 뜻입니다. 시온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뭐 당연히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시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군하는, 출발하는, 나타나시는, 현현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시온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정서가 없죠.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 중심, 뭐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만 하나님 계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시온이라고 하는 뜻, 시온산,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그 땅, 수도, 성전이 있었던 곳, 뭐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꼭 뭐 다 유력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시온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족국에 끌려가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온에서 출발하신, 사실 시온은 지금 민족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거죠. 빼앗겼으니까요. 망했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약자죠. 시온에서 누가 오겠어요? 어떤 군대가 오겠어요? 못 와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사실 그들만으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해방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물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어감은 조금만 틀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시온에서 오시는 분은 당연히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왕도 그 일을 못하면, 아니 뭐 역대 왕들이 다 나빴다 그런 뜻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빴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 영웅들,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뭐 바사 왕국이냐?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뭐 바사에게 고맙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사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의 어떤 그 일제 해방에 뭐 미국이 도움 준 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뭐 혹은 뭐 반대로 너무 또 친밀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고 지각이 있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백성들을 포로들을 빼앗긴 흩어진 그리고 포로가 된 백성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는 표현입니다만 보통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씨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족장 수준의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는 국가 단위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도 않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야곱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못되게 살아온 거죠. 남의 거 빼앗아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신앙 공동체죠. 그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물론 민족적인 단어도 되고요. 민족을 표현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국가 단위로서 어떤 나라 단위로서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야곱과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시각, 우리가 지각이 있다,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사람의 시야를 벗어나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그래가지고 저 시퍼런 하늘 혹은 그걸 넘어서서 우주 공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시각 혹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굽어 살피시고 과연 이 땅에서 지각이 있고 또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지만 없더라.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진작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서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사람을 이렇게 좀 문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좀 동등하게 이렇게 좀 대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항상 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강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 빼앗기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힘으로써 어떤 해방이나 독립을 쟁취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신들만이 약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주먹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온에서 오신 분이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해방을 만들게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들은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한 게 이제 한 1년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느낌으로는 두 해를 거쳐서 이제 오기 때문에 한 2년쯤 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만 한 1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 여전히 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뭐 1년, 뭐 2년을 1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뭐 우리들의 그 어려움이 확 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2년이 아니라 한 진짜 뭐 한 20년쯤 된 것 같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마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튼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또 찬양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집중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와 같은 구원이 또 역사가 또 혹은 해방이 독립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에도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이 역사 개입에 주목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또 이 땅에 또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의 모든 또 우리 지구촌 공동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